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말씀과 또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인쇄된 주보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담임 목사님 그 주일 말씀 본문이랑요 오늘 수요사경의 본문이랑 성경과 장이 같은 거예요. 이제 주일 말씀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데 이제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었고 또 수요사경에는 바로 앞절인 이제 19절에서 21절인 것이죠. 이제 성경의 내용이 이제 하나의 사건, 이제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정한대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나 아니면 본문을 바꿔야 하나 이런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제 정한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번 주에 좀 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이제 목사님은 아니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사도행전 3장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씩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대답이 좀 작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씩 여쭤봐도 될까요? 긴장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답을 못하시면 저도 그렇고 저도 민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이제 복습의 차원에서 잠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행전 3장은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이제 소아마비와 같은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안진뱅이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구걸을 하게 되죠. 이미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인싸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유명하였죠.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안진뱅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 유명한 베드로가 요한이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안진뱅이는. 저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많은 돈을 주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나를 보라고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이제 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의 선포를 안진뱅이는 다리에 또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됩니다. 사실 안진뱅이 입장에서는요 그저 돈만 받아도 참 좋았을 텐데 돈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장애를 고침받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고치니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그 놀라운 일은 순식간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막 전달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차 목사님께서 성도를 딱 거느는데 어느 날 좀 몸이 불편한 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두 분이 딱 기도하시니까 그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장애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장애가 사라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더 이상 송도 예수수만교회 못 다니셨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목사님들 1대1로 대면하기가 참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이처럼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 사건이 일어난 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중 한 부분인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놀라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이 안진뱅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저와 요한이 어떤 경건함이 있어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는 나와 이 요한이 특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들이 핍박하고 당신들이 배척하고 당신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바로 이 안진뱅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복음에 무지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한 베드로의 그 설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 당신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도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선포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회개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회개하면 뭐라고 생각되어지세요? 보통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 정도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원어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턴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의 제목. 제가 사실 영어 잘 못하는데요. 조금 있어 보이려고 오늘 한번 영어로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Repent, Turn of God.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개라는 것은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턴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죠. 회개는 그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 돌아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터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너희의 수많은 죄, 너희가 그 예수를 핍박하였던 그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나요? 저는요, 이제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요,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사님께 정말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말씀드려 본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목사님 설교 말씀도 참 좋고 정말 은혜가 되지만요,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의 참회의 기도가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가. 정말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종던하셔서 참회의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정말 큰 회개의 고백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년의 약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요,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고심하셔서 고백하시는 그 참회의 기도가 지금도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는요, 매주 주일이면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정성껏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회개의 기도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분명 이 자리에 함께 이 수요사경회에 나오실 우리 성도님들 정도라면 모두 다 회개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언젠지 정확하게 그 시간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회개의 마음, 그 당시에 그 뜨거웠던 간절했던 마음이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이상해요. 분명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회개했는데, 죄를 고백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꼭 오뚜기가 넘어졌다 금방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꼭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과 같은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요, 세상에 좀 더 우리의 시선이 기울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대상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제가 아까 인싸라는 표현을 썼는데 단순한 인싸가 아니라 핵 인싸셨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또 우리들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로 인해서 또 그 원죄로 인해서 생겨난 발생하게 된 그 자범죄로 인해서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작고 죄악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 할 때, 돌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해서 하나님께로 간신히 돌이켰던 마음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들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지만 변화된 삶,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 습성을 가지고 있는 습관적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표정이 좀 어두워진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구나. 사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만약에 그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의 80%, 90% 이상은 다 기독교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또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한 종교 지도자로, 혹은 자신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해 줄 약간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개인의 삶을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정도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정도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정도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하나님께로 터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우리 다 예수님의 12제자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럼 성도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살면 될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심을 경험한 변화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그 터닝, 그 돌이킴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아니, 목사님 조금 전까지 회심해야 한다면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심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회심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2월 26일인데 나 오늘 2월 26일 저녁 8시 10분에 회심할 거니까 딱 마음 먹으시면은 여러분들 그 시간에 회심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스스로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났습니까? 나 이제 안진뱅이 그만 좀 하고 앞으로는 좀 뛰어다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오늘날의 영적 안진뱅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갑자기 나 회심해야지, 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금방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오죠. 회심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할까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회심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회심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은,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죠 원래. 그 바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던 바울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을 지나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고 예수님 만나러 기도원 가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신이 나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셨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처럼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였을 때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의 삶도 180도 변화되는 그러한 진정한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꼭 끝날 듯 끝나지 않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아서 참 죄송한데요. 그래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그 터닝의 주도권, 그 회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그럼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인들,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안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회심하였다면, 선택받았다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정욕과 기존의 욕심에 빠져 살던 너희의 인생, 너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관, 그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죄악들, 우리 안에 그 옛 구습들을 따르던 것들이 비워지면요, 그 비워진 것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안 좋은 것들을 버리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결국 바르고 그렇고 거룩하고 진리의 그 생활을 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회심한 자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것이면 아예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쓰여지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게 맞는 표현인가요? 새 사람이 되는 게 맞는 표현인가요? 새 사람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어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을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진짜 헬라어로 엔디오라고 하는 옷을 입다라는 그런 동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완전한 성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완성될 때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전히 그 죄와 죄성으로 인해서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옷을 입고자 애쓰는 것,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주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그 덮여진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그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를 그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셨다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부디 개인의 삶, 그 개인의 인생 속에서요, 그러한 믿음의 반응, 그러한 믿음의 다짐, 그러한 믿음의 실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